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려 그곳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24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은혜 집사님 52세은 심장마비로 4분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한 말은 천국을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어요 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막연한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의 박요한 목사님 38세은 교통사고 후 3일간 혼수 상태에서 천국의 환상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황금길과 생명수, 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 지금까지 설교했던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라며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천국,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경험했던 그 장소를 성경을 통해 미리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기록한 천국의 4가지 놀라운 모습을 함께 확인하며 우리가 향해 가는 그 영광스러운 본향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7세 이정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겠지 하는 정도였죠.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4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인 10명 중 7명이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61세 김영수 장로님은 2025년 1월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울먹이셨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일을 하며 살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천국이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그곳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곳이 정말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한 장로님조차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 이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단순히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실제 장소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35세 최은지 청년은 2024년 12월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힘들어요.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정말 있다면 거기서는 이 고통이 없을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천국이 진짜 있는지, 거기 가면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의 4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천국의 모습은 바로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6세 최은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2024년 5월에 28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잃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권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남편이 없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그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권사님은 여전히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자녀 문제로 인한 염려. 202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우울증 유병률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인 10명 중 3명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44세 이상훈 집사님은 2024년 8월 15년간 투병해온 딸아이를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소천한 딸아이를 떠나보내며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천국에서는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67세 박정숙 권사님은 2025년 1월 새해 첫 주일 저에게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해 울었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뎠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모든 아픔이 사라진다는 약속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난달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5세 최은경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2024년 여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겨우 25살이었던 딸아이가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6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성령님께서 깊은 위로를 주셨다고 고백하셨어요. 집사님, 당신의 딸은 지금 천국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없이 오직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202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43%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질병의 고통, 우리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44세 이준호 집사님은 올해 초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20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도 들었고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천국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잠깐 기쁘다가 마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끝없는 기쁨이 샘솟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35장 10절에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광주 서구에 계시는 68세 박정숙 권사님은 5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계십니다. 손이 떨려 젓가락질도 어렵고 걷는 것조차 힘겨운 나날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신방 때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쭤보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물론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천국을 바라보니 기쁩니다. 곧 이 떨리는 손도 아픈 다리도 모두 온전하게 회복될 거잖아요. 그곳에선 뛰어다니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달 대구 수성구에서 만난 38세 최혜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혜진 집사님은 IT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로부터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50%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천국에 대해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요. 수술을 앞두고 혜진 집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1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직접 닦아주시는 곳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네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55세 강철민 장로님은 2025년 1월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29살 청년이었던 아들은 출근길에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강 장로님은 차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곁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 장로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는 이런 이별의 아픔이 없다는 것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의 4가지 놀라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리고 상급이 있는 곳.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궁금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39세 최은정 집사님은 2025년 1월 초 저에게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제 남편이었을까? 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을까 하는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제 남편은 지금 그곳에 있구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곳에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희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광주 북구에 계시는 56세 이명호 장로님은 2024년 12월 30년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빚만 2억 원이 넘게 남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가 잃은 건 결국 썩을 것들이었구나. 하늘의 보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천국의 4가지 모습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천국에 눈물이 없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천국에 사망이 없다는 진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약속은 이 땅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다는 확신은 선을 행하며 살아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28세 김도훈 청년은 2025년 1월 첫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주일 출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건 이 땅의 작은 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얻게 될 건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처럼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절제하거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계시는 54세 최은영 권사님은 2024년 9월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라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세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심지어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까지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기도하니 천국이 제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바로 천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43세 이준호 집사님은 2025년 1월부터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천국 기도문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을 한 문장씩 적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드님은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학교에서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썼고, 중학교 2학년 딸은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으니 엄마가 할머니 돌아가신 거 생각하며 우시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었답니다. 이 집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위해 기도하니 우리 가정이 먼저 천국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천국의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58세 장미란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을 천국 시민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자 신기하게도 짜증나던 상사가 달리 보이고 무례한 고객도 불쌍하게 여겨지더랍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언어로 말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고 명령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49세 홍석주 집사님은 2024년 11월부터 매일 저녁 자신이 한 말을 점검하는 언어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누구를 칭찬했는지,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했는지, 혹시 상처 주는 말은 없었는지 기록하고 기도하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는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주 완산구의 36세 정다은 집사님은 매주 토요일 오전 동네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천국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요한계시록의 천국 묘사를 쉽게 풀어나누며 곧 만날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신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천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아니신가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39세 최은주 집사님은 지난 2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제 연약함이 보여요.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과 다투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를 때면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최은주 집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완벽함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58세 홍성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홍 장로님은 30년 넘게 교회에서 봉사하셨지만 항상 내가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2024년 9월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홍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쟁취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곳이라는 진리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44세 박민수 집사님은 2025년 1월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박 집사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늘의 고난이 달라 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울산 남구에 계시는 67세 이순덕 권사님은 관절염으로 20년 넘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의 통증도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담대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 그곳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은혜 집사님과 박요한 목사님처럼 천국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주님의 약속이 참되고 신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천국을 막연한 개념으로만 여기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고린도후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천국의 모습들, 새 하늘과 새 땅, 황금길과 생명수 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향한 거룩한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향해 가는 그 영광스러운 본향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의 4가지 놀라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황금으로 된 거리, 생명수, 강,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성, 그리고 영원한 예배가 있는 그곳.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2024년 12월 김은혜 집사님이 심정지 상태에서 깨어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천국, 박요한 목사님이 교통사고 후 혼수 상태에서 목격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집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경제적 압박, 건강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잠시 후 지나갈 것이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말씀하시듯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둘째, 천국 소망을 일상의 선택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출근 준비를 할 때, 점심시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녁 가족들과 식탁에 앉을 때마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며 천국 대사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최성민 집사님, 55세는 지난달 회사 후배에게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게 정말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함께 읽으며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을 나누었고, 그 후배는 3주 만에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아침 천국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산 사하구의 김미영 권사님, 62세는 매일 새벽 5시 30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국을 묵상하니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려도, 마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찬양대에 여러분도 저도 곧 함께할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박지훈 청년 29세는 최근 직장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너무 이 땅의 것에만 집중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면서도 이것은 천국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확신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에 지쳐 있으신가요?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그곳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는 목적지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이성경 권사님, 68세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천국이 더 가까워졌네요 라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병실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간호사들에게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니까요 라는 그녀의 고백이 병원 전체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천국이 더욱 실제적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가정에 부엌에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귀한 말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천국 소망에 대한 간증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천국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함께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